우리 교독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시다. 이 7장에서 이제 계속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나라의 왕, 살렘 왕, 그리고 멜기세덱, 의의 왕, 의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는 우리 아들과 많이 닮은 그런 제사장이었다. 우리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되찾아 돌아올 때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했고,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선지자적 말씀들을 선포하며 그가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살렘의 왕이기도 한,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마치 메시아 3직을 겸한 참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을 딱 예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때 우리 아브라함을 잘 영접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에게 10분의 1을, 그러니까 11조, 처음 드리는 11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그 11조를 받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 멜기세덱 왕 제사장이 우리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을 빌었다, 축복하여 주었다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멜기세덱의 계대를 따르는, 그 반차를 따르는 영적인, 오늘 본문은 이제 율법과 맹세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맹세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맹세의 말씀과 또 무엇 하실 수 없다 그랬죠? 맹세의 말씀을 변개, 바꾸는 일이나 거짓말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못 하신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불가능한 게 있으시다. 두 가지 못 하세요. 맹세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미처 못 이루시거나 아차 잃어버리시거나 뭐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이루지 못하심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일, 요건 물러야 되겠다 하고서 바꾸시는 일이 결코 없고요. 당연히 거짓말 하시는 거, 그거는 못 하세요. 그냥 본질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 두 가지는 불가능한 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가능한데 제한하셔가지고 일부러 안 하시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냥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것이 앞에 있는 소망을 따라 피난처를 찾는 우리들에게 뭐와 같다고요? 얼마나 큰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8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8, 19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무엇과 같다고요? 영혼의 닭과 같다. 앞에 있는 소망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맹세하신 말씀을 변개하실 수 없다라는 것과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바탕을 삼은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당연히 이 소망은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더 좋은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거 영원한 영광의 소망, 네,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의 닷과 같이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보증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복주고 또 복주겠다. 너희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겠다. 내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우리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지요. 요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110편 4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짜 영원한 위대한 참 멜기세덱을 닮은 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으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예수님 믿는 믿음 말고 그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는 일을 그쳐야 된다. 배교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아주 위대한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따르고 위대하게 섬기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이들이 다른 말을 계속 들어가지고 거짓된 주장을 하지만 그거 따라가지 마라. 그거 아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유대교로 제발 돌아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권면하시면서요, 믿음이 좀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이 온전해져야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신 거고, 옛날의 레위 족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건 뭐 필요 없고, 이런 진리의 딱딱한 말씀,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런 말씀들을 듣고 조금 더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있어도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을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사실 너무나 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실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고 다시 돌이키고 싶고, 나 아니에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시다.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바로 그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여기 특별히 히브리서 이제 7장의 후반부에 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요. 이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나는 사랑하나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서도다. 아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다. 맹세하고 변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과는 다른,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이 닷과 같은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아주 견고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다
어우르면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서 이 신약까지 기록된, 온전히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더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이때만 해도 신약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이 막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명확합니다. 맹세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맹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맹세를 변역하면 존재가 부인되는 거니까요. 결코 이 말씀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과 같은 그 영원한 존재가, 그 존재가 영원적이라는 것을 아주 드러내는, 일반 그냥 율법의 말씀으로 그냥 법대로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 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진짜 그냥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특별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율법이 사실은 점점 더 구속사적으로 진보하고 발전되어 완성되어 왔죠.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옛날의 율법은, 옛 구약의 율법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연약하다, 미약하고 뭔가 보충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리고 결국에는 더 완전한 것이 오면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폐하여야 될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100%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이루심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부활로 모든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이제 재림 전 모든 상황들이 이미 이루어져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그 구원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든든하고 확신에 찬, 배가 이 항구의 닻을 잘 내린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건데요. 실제로 율법의 말씀은 폐해졌지만 그 폐해진 말씀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성되어 그것을 더 이상 들춰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 한 단계 진보하여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것은 여전히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이죠. 거기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예 없어졌다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에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율법의 말씀들 중에 영속하는 법들이 있는 거예요. 영속하는 법. 네, 그게 이를테면 이제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건 도덕법으로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기 분명히 이제 옛 계명, 그것이 폐해졌다는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다 폐해진 게 아니에요. 폐해진 것은 우리 골로새 2장에 있는 것처럼 의문에 속한 의식법, 제사법, 또 날과 절기에 관한 법, 네, 그런 것을 이제 흔히 성문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메시아 구속 사역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나타났던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 거 맞아요. 그것은 폐해진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담겨 있는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폐해지지 않는 법들, 그 법정신, 네, 그 법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만 하고, 또 그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데요. 영속된 도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약에 나타난 음식, 의식, 절기, 또 제사에 관한 법들 말고 거기에 계속 이어져야 할 그런, 흔히 그것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도덕법. 그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혹자들은 이제 폐법주의자들은요, 그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약은 쳐다보지도 않아도 된다. 신약만 잘 보면 된다. 은혜의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만 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당연히 구약에 있는 율법, 여러 가지 계명, 율례들, 네, 규례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과 같은 너무나 명확한 도덕법들,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의미로서 그 의식법이나 의문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해진 거예요. 율법이 어쨌든 폐해졌다라는 것은 율법의 의식이나 절기, 제도, 제사, 그런 성문법에 관계된 것들이 폐해졌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거나 그것을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지켜나왔던 그 직분이 당연히 바뀌어져야죠. 네, 율법이 그렇게 변혁되고 율법이 더 온전케 되므로 사실 그것을 맡은, 직책을 맡은 자들의 그 직분 또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직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을 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다. 예, 제사 직분 더 이상 멜기세덱에게 우리 아브라함이 11조도 바치고 그에게 복을 빌물 받았듯이 여태까지는 레위 아론의 계통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레위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일이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천주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가. 지금도 천주교 신부님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뢰야 돼요. 네. 그게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성례. 두 가지 성례가 뭐죠? 성찬과 세례. 성찬 예식과 세례,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성례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도 그 두 성례에다가 한 5가지를 더 더해가지고 7성례를 지켜요. 7성례. 그 7성례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요? 신부님께. 신부님께 말씀드려야 신부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만저만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일정 이렇게 법들이 있어요. 어느 죄까지 지으면 요런 형벌을 내려라. 네,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동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형량을 줄이기도 하고 또 좀 더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예. 뭐 흔하게 뭐 이를테면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 간음죄를 졌다고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은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TV 보지 말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네. 여러분 루터가 원래 이렇게 신부님께 고해성사하고 고해성사의 대가로 죄를 이제 죄책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이를테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는 그런 고해성사의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성경책을 집어 읽으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가 천주교에서 95개조 잘못된 캐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성경적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공문을 걸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한 단면이긴 하지만 그것 외에 더 많은 복잡한 일들이 연결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미. 네. 고해성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보고할 수 없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잘 상답한다고 가르쳐요. 이런 것은 제가 카톨릭 신자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의 아빠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네. 어떤 관계죠? 부부 관계죠, 부부. 그런 의미에서의 성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여인 마리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남편으로서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모 마리아는요, 예수님보다 한 등급 위에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여인이에요. 성모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 되는 성모 마리아의 거룩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상달이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 받고 다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런 폐해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아닌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속이고 있어요. 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 선 짐승, 이 두 짐승이 기독교 타락 세력과 그리고 당연히 원래부터 타락된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 국가들 그들이라 했어요.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옛뱀, 붉은 큰 용이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우상을 세우게 돼요. 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옛뱀을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짐승들이 그들과 싸우게 돼요. 물론 우상에게도 일부 권한이 주어져서 말도 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불과 같은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움직이는 말하는 우상 그 우상을 지배하는 용의 지배를 받는 땅의 바다의 두 짐승들 이 짐승들의 공격과 모든 핍박과 회유에 우리 믿는 참된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아니, 지금 이미 그 환난들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지금 그 환난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일들이 아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말 마치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지금 치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그보다 더 강력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제재하고 그리고 교회의 출입을 통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될 거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잘 이겨내려면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안 돼요.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지금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통을 강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피, 그분의 보혈, 그것으로만 그 더 좋은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더 좋은 소망이신 그분으로만이 이 패역한 세대를 이 큰 옛 붉은 용 그리고 두 짐승들 그리고 이 우상의 세력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 그러면 사탄이 이제 앞에서 뒤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고 우리들의 자손들을 그렇게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땅이 일부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삼켜주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들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땅이 물 다 삼키는 것 아니고 미가엘이 무조건 싸워서 이겨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의 말씀 배웠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이런 천주교의 비진리적 모순적 신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까 시편 110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합당한 대제사장이신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원인이 무슨 계통을 따라서 누가 이렇게 원래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그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과 같은 아주 독특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 주님께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온전하신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영원한 불멸의 생명, 이 생명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하고요. 믿는 이들 중에도 이 양이나 소나 염소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들은 이런 생명의 능력을 이해 못해요. 실제로 그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흘린 양과 피가 누구의 것인 줄 믿고요. 예수님의 피인 줄 믿고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고 죄가 해결받은 거지 실제로 그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을 이제 뒤에 계속해서 다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바꿔가지고요. 이 히브리어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요. 정말 많은 유대
이스라엘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이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신현웅 목사님 신천지의 아주 대빵 교육장이었거든요. 그가 신천지 모든 이만희씨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실은 원치 않게 마치 구테타를 일으킨 자가 되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그게 복이 됐죠. 그래서 신천지가 진짜 잘못됐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안수받고 신천지에 있는 이들을 신천지의 교리를 역으로 잘 풀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역으로 그들이 배웠던 모든 그 이제 단어, 뜻풀이, 또 은유, 비유, 해석들 이런 것들을 역으로 해주지 않으면 사실 신천지에서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신현웅 목사님께 가기만 하면 100%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그분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잘 알고 있는 그분께 가야 진짜 해결함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피가 아니면, 그 원리가 내포하고 있었던 본체, 실체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명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불멸의 능력에,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우리도 생명 사는 역사, 우리의 생명을 살려가는 역사, 다른 이들에게 이 능력을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더 좋은 소망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더 좋은 소망, 여러분 이 더 좋은 소망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있는 훨씬 더 좋은 일, 훨씬 더 좋은 것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가.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요, 이제 뒤에도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아까 전에 6장 19절 말씀도, 우리 18절 말씀에도 앞에 있는 소망 말하고,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영혼의 닭과 같이 든든하여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휘장 안으로 그 소망이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이 원래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희망적, 희망이라는 뜻과 함께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라는 것과 함께 바라니 기대하고 있으니 결국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게요, 거기에 희망, 그 소망 그 자체가 하나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 소망은 당연히 기대하다. 그래서 의지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소망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또 기다리게 되죠. 그렇게 믿고 또 바라보고 잠잠히 그것을 흔히 말하면 소망하면서 희망하면서 있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소망 안에는 기다리다라는 표현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것과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돼. 견딘다.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그 소망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더 좋은 소망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소망인데,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 사랑, 그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1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그것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그게 소망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소망은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바로 이 소망인 거예요. 훨씬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소망해야 돼요. 그걸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의뢰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우리 에르미야가 3장 26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힘써 싸워서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들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소망 중에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곧 영광의 소망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다. 그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훨씬 더 좋은 소망을 갖는 자, 그 훨씬 더 좋은 소망은 하나님과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건 뭐겠어요? 아까 겸손한 자, 정직한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보이는 것은 소망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진짜 소망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25절에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여기 25절에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특별한 그 대제사장, 영원하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힘입다가 중요합니다. 힘입다. 여러분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힘입다. 거기다가 말미암아라고 써주세요. 말미암아. 거기 힘입다라는 것은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디아라는 접속사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드리면서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다. 그 말미암아 할 때 말미암아가 이 힘입어라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말미암아, 힘입다, 이것을 말미암아라는 디아의 뜻이요. 첫 번째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모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위하여.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더해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리스도로 의하여, 의하여, 수단, 방법, 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도구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무엇과 함께,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힘입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그 의하여라는 그 말미암아의 뜻에 힘입어, 함께, 그렇게 통하여 그 뜻이 딱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하여, 힘입어, 말미암아, 위하여, 의하여, 이런 것들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께 우리가 갈 때 아주 유익한 도구들이 되는 거니까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물론 에베소 2장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국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히브리서 10장에 19절하고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간다라는 말씀하고 있고요.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뒤에 18절 19절, 오늘 본문의 7장 19절 25절, 이렇게 해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되겠고, 그럴 때 정말 흔들리지 않냐는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은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소망을 힘입어서 그렇게 즐겁고 기쁨으로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광야와 같고 고해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영혼의 닷과 같은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 있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우리의 배 안에 있는 사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며 잠잠히 바라면서 참된 소망으로 날마다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을 승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도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있는 추석 연휴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우상 숭배를 함으로 우리들에게 유익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인데 그와 같은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이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